여러분들은 어떤 소원들을 가지고 계십니까? 2025년 새해를 맞이하여 이 새해 소원이 무엇인가에 대한 설문조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1위가 무엇이었을까요? 1위는 약 47%로 경제적 여유를 뽑았고, 2위는 나와 내 주변 사람들의 건강, 3위는 한반도와 세계 평화, 4위는 취업, 이직 등의 합격 소식이었습니다. 특히 연령대별로 이게 좀 차이가 있는데, 이 차이는 그 세대가 어디에 관심사를 두느냐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경제활동이 활발하고 이 가족 부양의 책임이 큰 40대 응답자 중 절반 이상 50%가 이 경제적 여유를 새해 소망으로 뽑아서 이 전 연령대 가운데 가장 높은 비율을 보입니다. 반면 60대 이상은 1순위가 뭐였을까요? 건강입니다. 다른 연령들과는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소원을 갖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소원을 가지고 있으면 삶이 달라지게 됩니다. 삶이 달라지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소원을 갖고 산다는 것은 여러분 정말 중요합니다. 연세가 많아도 사실 소원이 있어야 합니다. 이 1400년대 후반 독일의 조그만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 교회가 작아서 이 찬양대원들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주일날 한 아이가 지휘자를 찾아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도 찬양대에 넣어주세요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지휘자는 어이가 없어서 타이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찬양대는 어른만 할 수 있으니 커서 어른이 되면 오너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자 그 아이가 이렇게 말하죠. 지휘자님, 주님이 저를 쓰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저의 소원은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 아이의 말을 듣고 이 지휘자가 감동을 받아서 그 어린이를 찬양대에서 찬양을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어린 꼬마 하나가 오늘 시안이 같이 어른들 틈에 끼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시안이는 오늘만 했지만 이 아이는 매주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죠. 여러분, 이 아이가 누굴까요? 이 아이가 바로 나중에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마틴 루터는 이 찬양의 조예가 아주 깊었다고 알려집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송 내 주는 강한 성이요, 1529년에 이 찬송가를 루터가 작곡하기도 합니다. 이 사람은 모두 소원이 있어야 합니다. 소원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소중합니다. 소원이 있는 사람과 소원이 없는 사람은 사실 얼굴, 눈동자, 삶의 자세가 여러분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소원이 있는 사람은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 또 열심히 기도하고 또 노력을 합니다. 물론 사람마다 소원은 다 다릅니다. 건강이 소원인 사람이 있고, 마음의 평강이 소원인 사람, 또 행복한 가정이 소원인 사람, 또 물질이나 명예, 이게 소원인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존경하는 세종대왕도 소원이 있었습니다. 어떤 소원이 있었을까요? 백성들이 편히 쓸 수 있는 우리 글이 없다는 것에 대해 쉬운 글을 내가 좀 만들어야겠다는 그 소원이 있었죠. 그 소원 때문에 결국 한글 훈민정음이 창제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마음이 없었다면 한글을 만들려고 생각을 하지 않았겠죠. 그러면 한글이 좀 더 나중에 만들어졌을 수도 있고, 아니면 아예 만들어지지 않았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소원 때문에 우리가 편하게 한글을 쓰는 것이죠. 백범 김구 선생님도 간절한 소원이 있었습니다. 일제 침략으로 고통받는 나라를 보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나라의 독립을 내가 이루어야겠다라는 간절한 소원이 있었죠. 그 소원이 결국 그를 독립운동가로 만들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오늘 보면 시편 27편을 기록한 기록자의 소원이 오늘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시편 72편 20절을 보면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편부터 72편까지를 우리는 기록한 자를 다윗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4절은 다윗의
간절한 소원이었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의 소원은 무엇이어야 할까요? 오늘 우리는 다윗의 소원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는 어떠한 소원들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함께 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다윗의 소원은 평생의 여호와의 집에 사는 게 다윗의 소원이었습니다. 시편 27편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자신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 고난도 무섭지 않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4절 소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라고 운을 띄우죠. 내가 바라는 소원 한 가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바라는이라는 이 단어는 완료 시제입니다. 다윗이 과거부터 계속해서 바라왔다라는 의미죠. 즉 어느 한순간에 갑자기 피를 받아서 내가 이것을 바랬다라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 이전부터 과거부터 내가 계속해서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소원 한 가지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구하리니라는 이 단어는 미완료 시제인데 이걸 두 단어를 연결해 보면 다윗은 한 가지 소원을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 구해왔고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구할 거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미뤄볼 때 4절의 다윗의 소원은 그냥 한번 소원한 것이 아니라 시를 쓰는 그 당시의 소원이 아니라 늘 생각하고 있었던 소원이었는데 그 첫 번째 소원이 여호와의 집에 거하는 것. 이게 바로 다윗의 소원입니다. 다윗은 평생 동안 즉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 여호와의 집, 즉 성소에 거하기를 소원합니다. 물론 제사장이나 레인들처럼 성소에 상주하기를 소원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왕이니까 왕으로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마 다윗이 왕이 아니었다면 아마 다윗은 매일매일 성전에 와서 성소에 와서 그곳에서 거했을 겁니다. 그래 왕인데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영적으로 내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관계를 하겠다라는 그 소원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다윗은 여호와의 집에 즉 성전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자신이 제사장이 아니기에 육신적으로는 성전에 늘 거할 수 없지만 마음이라도 나는 성전에 거하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이런 다윗과 같은 마음을 잘 표현한 말씀이 있는데 시편 84편에 되어 있습니다. 시편 84편은 이 고라 자손의 찬양입니다. 혹시 다윗이 지은 시를 고라 자손이 찬양을 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시편 84편을 지은 이가 누군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분명히 이 84편을 지은 이는 다윗과 같이 정말 그런 믿음을 가진 자가 84편을 지었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고 여호와의 집에 거하기를 소원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들이 어떤 소원을 가졌는지 어떤 신앙을 가졌는지 84편 1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주님 계시는 성전은 정말 아름답습니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4절을 보세요.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로다. 주의 집에 사는 자는 복이라는 겁니다. 주의 집에 거하는 게 복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10절을 보세요. 우리 10절 함께 보겠습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할렐루야. 여기서 첫날은 숫자의 첫날이 아니라 평화와 번영, 즐거움과 행복이 있는 나날들을 지칭합니다. 그리고 천이라는 것은 모든 날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또 풀이할 수 있습니다. 이를 감안할 때 시인은 하나님 없이 내 삶이 하나님 없이 번영을 누리고 영화를 누리고 안위를 누리는 세상의 삶 전체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고 그리고 그를 섬기는 한날을 비교하면서 자신은 전자보다 그 한날 후자를 나는 선택하겠다고 아주 당당하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세상에 잘 사는 것보다 하나님을 모르고 세상에서 번영을 누리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날이 하루가 되더라도 나는 그 하루를 살고 내 생을 마감하겠다라는 이 시인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어떤 소원을 여러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디에 있기를 원하십니까? 이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의 소원도 주의 전에
그리고 주의 교회,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있는 것이 우리의 소원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성도는 주예전에 성도들과 함께 있는 게 사실 복입니다. 이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6절을 보면 우리가 그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여러분, 얼마나 좋으면 이렇겠습니까? 이거는 좋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건 누가 시켜줘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매일 모여서 함께 지내고 맛있는 걸 함께 나눠 먹고 필요한 것이 있으면 서로 나누고, 이거는 좋아야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싫은 사람과는 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도 꼭 이렇게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예전에 모이는 것, 여러분 성도들과 함께하는 것, 여러분 이게 바로 여러분 복입니다. 이 다윗이 하나님 여호와의 집에 있기를 소원한 것처럼 여러분도 우리의 소원도 여호와의 전을 사모하며 꼭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솔로몬의 하나님의 나타날 때 솔로몬의 소원,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달라 구했는데,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서 너희 평생의 소원이 뭐냐라고 물으실 때 과연 우리는 무엇을 대답할 것인가? 우리는 늘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 주님 하나님께 만약에 이런 일이 있다면 내가 정말 주예전에 평생 거하고 정말 성도들과 함께 사는 거, 이게 바로 나의 평생의 소원 중에 하나입니다라고 이렇게 꼭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다윗은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것이 소원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다윗의 또 하나의 소원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사는 것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여호와의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여기서 아름다움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노암이라는 단어인데 선함, 매력, 아름다움, 사랑스러움, 이런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내가 바라본다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아 은혜를 내가 받겠다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구원과 돌보심과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사는 것, 이게 바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보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 하나님을 만나고 그 은혜를 체험하며 사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는 겁니다. 성도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또 찬양을 통해, 기도를 통해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사실 그것만큼 맥이 빠지는 일이 여러분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예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찬양,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기도, 여러분 이거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건 사실 시간 낭비, 이거는 돈 낭비에 불과합니다. 열왕기상 18장을 보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가 하늘로부터 불을 내려달라고 기도합니다. 근데 하늘에서 불이 내리지 않죠. 그러자 어떻게 합니까? 자기 몸을 상하게 하며 극렬하게 부르짖습니다. 28절인데요.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자기 몸을 상하게 하는 일을 계속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바알과 아세라가 응답했을까요? 29절입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해 드릴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응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왜 응답이 없을까요? 그 신은 죽은 신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만든 우상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엘리야가 기도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도랑의 물까지 다 핥아서 말려버립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난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능력을 모든 사람들이 보게 되는 겁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자 사람들의 반응이 39절에 나옵니다.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는 겁니다. 다윗은 늘 하나님의 전에 있기를 소망했습니다. 비록 제사장이 아니고 레인이 아니기에 하나님의 전에 계속 머물 수는 없지만
그런 소원과 그런 마음을 가지고 늘 살았기에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다윗은 늘 보며 살 수 있었던 겁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 중 하나가 사무엘상 17장에 나오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입니다. 다윗은 물맷돌을 던져 이 골리앗을 죽입니다. 다윗이 어떻게 달리면서 물맷돌을 던져서 골리앗의 이마를 명중시킬 수 있었을까요? 물맷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가죽으로 된 주머니에 돌을 넣어 돌리다가 줄을 놓으면 돌이 나가는 원리입니다. 이 과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이 물맷돌의 물매를 힘차게 돌리다 놓으면 이게 가속도가 붙어서 무려 시속 200km 정도 속도를 낸다라고 합니다. 물론 이거는 이제 장성한 성인이 던졌을 때 그 정도 속도가 나겠죠. 사실 이 속도면 엄청난 위력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나 총도 아니고 물매를 돌려서 맞추는 것, 그것도 골리앗이 그냥 갑옷을 입지 않은 것이 아니라 갑옷도 입고 투구까지 다 쓰고 있는데 그 이마를 정확히 맞히는 것, 이거는 사실 매우 어렵습니다. 그리고 골리앗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죠. 골리앗도 움직이고 다윗도 가만히 서서 던지는 게 아니라 다윗도 달려가면서 물매를 던지고 골리앗도 달려오는데 움직이는데 그 상황에서 그 물매를 정확하게 이마에 꽂히고 그 이마에 꽂힌 물매가 정말 이마에 박힐 정도로 그렇게 강력하게 꽂히는 것, 사실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달리면서 물맷돌을 던져 골리앗의 이마를 명중시키죠. 만약에 골리앗이 그 던져오는 물맷돌을 보고 골리앗이 살짝 피하기만 해도 아마 이마는 맞추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정확하게 이마에 명중을 합니다. 이건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하나님의 도우시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정말 수도 없이 많습니다. 여호와의 집을 사모하며 산 다윗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늘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시며 아름다운 분이라는 고백이 사실 다윗의 입술을 통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의 삶을 돌아보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아름다운 분이 아니었다면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었다라는 것을 그는 깨달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다윗에게만 있을까요? 아닙니다. 이런 선하시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체험은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십니다. 주님 우리에게 늘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을 사모하여 그 이름을 부르며 그에게 구하는 사람에게 나타나셔서 자신의 영광 또 능력 그 아름다움을 다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늘 하나님께로 나와 우리는 늘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예배 때마다 또 기도할 때마다 찬양할 때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만날 수 있어야 합니다. 사실 요즘은 예배가 엄청 많지 않습니까? 예배가 참 많습니다. 사실 많아지면은 우리가 나태해지기 쉽고 오늘도 있고 내일도 있으니까 오늘은 그냥 좀 대충 하고 그래 내일 좀 잘해야겠다. 오늘은 좀 피곤하니까 오늘은 좀 기분도 별로 안 좋고 그러니까 오늘은 그냥 대충 하고 내일 좀 열심히 해야겠다. 사실 이런 마음들이 사실 우리에게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반복되다 보면 연약한 우리이기에 사실 그런 마음이 사실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죠. 피곤하면은 오늘 설교 준비는 그냥 좀 쉽게 해야겠다. 사실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다 연약하기 때문이죠.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모든 예배가 정말 소중하고 우리의 모든 기도의 시간이 참 소중하고 우리의 찬양하는 그 시간이 정말 나에게 정말 소중한 시간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실 우리의 육신이 끝나면 이 모든 것들은 사실 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하늘나라에 가서 물론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하는 일을 할 수 있지만 이 땅에서 함께 이렇게 예배하는 일은 사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예배가, 오늘 기도가, 오늘 찬양이 정말 나에게 주어진 마지막 시간이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언제 하나님께로 향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또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우리에게로 경험하게 하실 겁니다. 그래 늘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오고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경험하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다윗의 소원은 성전에서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과 의논하는 것입니다. 4절을 보면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고 합니다. 여기 사모하는 그것이라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바카르인데 이 단어는 찾다, 관찰하다, 진찰하다, 조사하다, 숙고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사모하는 사람은 여호와를 찾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 여러 가지 일들을 하나님과 함께 의논합니다.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매일매일 하나님께 묻게 되죠. 그러니 사실 매일 성전에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묻고 자신의 사정을 말씀드리고 의논을 합니다. 그런데 매사에 여호와를 사모하며 여호와를 의논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지혜를 주십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을 보면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우리 하나님은 지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에게 지혜가 부족할 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에게 있는 그 지혜를 나에게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혜가 부족하면 하나님께 구하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당신을 의뢰하고 또 따르는 자에게 낮에는 구름 기둥 또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매사에 결정할 일이 참 많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의 사소한 일로부터 정말 중요한 일들까지 결정할 일들이 참 많죠. 또 사업하신 분들은 중요한 일들을 또 결정해야 하는 그런 상황들이 생깁니다. 그런데 무엇이 바른지 무엇이 그른지 사실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께 의논하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를 받고 우리가 바른 길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다윗 생전에 성전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성막도 사실은 후에 지어지게 됐죠. 다윗이 왕에 오른 지 10년 정도 되었을 때 이 기럇야림에 있던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겨옵니다. 법궤를 옮긴 후 예루살렘에 그리고 기브온에 성막을 짓게 되죠.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근거로 보면 다윗은 매일 성막을 찾았을 겁니다. 열심 있는 성도들이 매일 기도를 통해 주님을 만나듯이 매일 성막을 찾아가 아마 하나님과 여러 가지 의논을 했겠죠. 한 나라의 왕이니 사실 결정할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당시에는 왕의 결정이고 나라의 결정이기 때문에 신하들이 아무리 말을 해도 왕의 결정에 따라 모든 게 다 결정이 납니다. 그러니 왕이 한번 잘못하면은 큰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매일매일 성막을 찾아가고 하나님에게 오늘 해야 할 일들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지혜를 주옵소서. 그는 매일매일 아마 하나님과 의논하고 엎드렸을 겁니다. 이것은 다윗의 삶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무슨 일을 하기 전에 꼭 하나님께 묻습니다. 사무엘하 2장 1절입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아멘. 하나님 다윗이 여호와께 묻죠. 올라가야 합니까? 하나님이 올라가라. 그러면 올라가면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또 묻죠. 어디로 올라가야 합니까? 헤브론으로 가라. 하나님은 상세하게 만약에 두 번째 묻지 않았다면 하나님 말씀하지 않았겠죠. 근데 다윗이 두 번째까지 물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두 번째도 대답해 주신 겁니다. 만약에 또 물었다면 하나님은 또 대답해 주시겠죠.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사실 지혜로운 것입니다. 다윗의 생각대로 올라갈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올라가는 것과 내가 무작정하는 것과는 사실 결과적으로도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묻고 상의하는 다윗의 모습은 사실 성경 여러 곳에서 여러 번 등장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정말 모든 일을 주님과 여러분 의논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 혼자 결정하지 말고 나 혼자 판단하지 말고 주님께 의뢰하고 여러분 주님께 상의하십시오. 정말 결정적인 순간 내가 뭘 결정해야 될지 이것을 해야 될지 하지 말아야 될지 그 순간 짧은 순간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일을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기도하고 한 그 결정에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는 겁니다.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죠. 그러면은 혹시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 일들을 통해 또 합력하여 손으로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사소한 일이라도 무엇을 해야 되거나 결정할 때 짧은 시간, 5초라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기도하고 그 일들을 진행해 나가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을 보면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니 모든 일을 주님께 아뢰고 의논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선하고 아름다운 길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반드시 인도해 주실 겁니다. 이 본문에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는 다양한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실 수 있는 분이 누굽니까? 시편 37편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겁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는 바알과 아세라에 아무리 기도해봤자 그 신은 소원을 들어주는 신이 아니기 때문에 하루 종일, 아니 한 달 내내 기도해도 절대 불이 내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호와는 살아계신 진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몸을 찢을 필요도 없습니다. 크게 소리 지를 필요도 없죠. 하나님 불을 내려주세요. 그 한마디면 하나님은 불을 내려주신다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소원이 막연한 소원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우린 소원을 가지되 오늘 다윗처럼 그리고 구체적이고 그리고 분명한 소원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소원 성취를 위해 우리는 기도하고 또 달려가야 합니다. 그럴 때 이 다윗이 소원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소원도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아이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기도하면 다 들어준다. 근데 기도를 했는데 한 번 기도했는데 안 들어줍니다. 두 번 기도했는데도 안 들어줘요. 세 번 기도해도 안 들어줍니다. 근데 그 아이는 기도응답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하나님이 네가 말한 그 소원 기도 제목 안 들어줬는데 너는 어떻게 하나님이 들어줬다고 믿느냐? 그 아이가 뭐라 했을까요? 하나님은 저에게 노라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응답해 주셨다는 것이죠. 자기의 소원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응답은 아니다였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는 내가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에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는데 주는 부모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나에게 필요하지 않고 아직은 때가 아니면 하나님은 아니다라고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면 그 응답도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응답이다라고 믿고 우리는 나아가면 됩니다. 그렇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소원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잊지 말고 그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찬양입니다.